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면 진실이나 정직보다 속임수나 트릭, 포장된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부정한 입술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정말 연한 순과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릴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숙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창세기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를 보자면 아브람 언약입니다. 우리가 왜 노아 언약, 아담 언약, 아브람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언약,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요, 주제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앞에 나왔던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원복음, 원시 언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관계에서 도장 찍으면 그 도장은 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천천히 말씀을 통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선 1절에서 전환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후에 라는 시간의 부사가 나오죠.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노예로 또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때 기지를 발휘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길리고 훈련된 자, 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쳐서 무찔렀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죠. 이른바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전쟁에 승리하는 이 개선 행렬에서 두 영접자가 있었습니다. 소돔왕과 살렘왕이었죠. 소돔왕은 치사스럽고 세속적인 모습을 비춰줬다면 살렘왕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갖고 왔고 아브라함이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살렘왕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승리의 원인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정말 정확한 눈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누가 허락하셔서 내 손에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11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이게 오늘 15장 앞에 나왔던 암문백의 스토리였죠.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전환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게릴라 작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기계가 대단했고 하나님이 물밑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도 15장 1절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제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2022년 시대는 정신병이 유행하는 시대 같아요. 꼭 정신병이 뭐 조현병이라든가 그런 증세 말고도 그냥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는 대인기피증도 있고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죠. 오죽하면 사람을 피해서 그냥 방에 숨어 지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그런 사람들까지 등장하겠습니까? 혼밥, 혼술 뭐 오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실히 그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은 보호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얻을 가장 큰 기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 한 번에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가고 두려움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두려움의 실체가 나오죠. 그는 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겼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죠. 무언가 될 듯 되지 않으면 점점 두려움과 또 불신이 내면에 생깁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제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그냥 씨 없이 죽는, 당시에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오죽하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 나의 상속자요, 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이 밤에 찾아오셨습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3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를 불신하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그의 역사는, 그의 시계는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적 눈을 뜨지 못한, 물론 아브라함이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닌데 지금 15장의 아브라함은 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종이 상속자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 사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네 몸에서 태어날 정말 너의 육적 씨앗으로 태어날 자녀이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번 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앞서서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밤중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무별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표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씩 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지 않아서 치유를 구했을 때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딱 치유가 되는 표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도마가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봐야지만 믿겠다고 했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 같죠. 성정이 도마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원도 그랬죠.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줘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사실 창세기 12장 때만 해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내 나이, 내 와이프, 불임자인데 자식을 무뼈과 같이 주겠다?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정말 우리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정말 순진무구하듯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원형적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죠.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알려진 로마서의 1장 17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의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15장 6절로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인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조차 우리의 내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음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줘야지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잉태로 태어났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녀의 성적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세팅값인 남녀의 성관계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팍 꽂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로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발전하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아주 원초적인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신층이라는 유명한 말로 회자되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준법정신 투철하고 세금 잘 내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머리로 마음으로 죄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선인, 완벽한 의인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급지게 표현하면 의의 정가입니다. 믿음이 의인으로 보게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그런 모든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놈 자체는 완전히 더럽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귀가 마지막 날에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을 참소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선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공식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절로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어떤 원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으면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이 땅을 소유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라면 그 땅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땅을 주는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전히 인간들은 증거를 요구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가져왔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지만 중간을 쪼갰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습니다. 독수리가 오면 쫓아냈다는 것이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제가 좀 빠르게 읽었지만 결국 이 얘기는 횃불 언약, 아브람 언약의 모습인데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깊은 잠이 들고 갈빗대를 채 여자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마치 15장 1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건 사실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죠.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아니 저주이죠. 네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된다. 그들을 섬긴다.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주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신다고 약속합니다.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이 17절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게 언약을 세웠다는 최초의 기록이고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인가요? 아무튼 그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400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기를 찔러 쪼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지켜야지 지켜지는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이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은혜이죠. 행위는 기브 앤 테이크라면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가지 장 하나님이 다 내렸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에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언약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40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앞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더라도 자유라는 것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끝에 이들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100세의 자녀를 얻는 것도 은혜요. 무별처럼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도 은혜요. 비록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래 종살이를 하지만 결국 자유를 주는 것도 은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손에 어떤 것을 잡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데 이거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골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풀려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어떤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라는 이 단어가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의가 올라올 때가 많고 자기 의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노말리즘을 알고도 말리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